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예배에 너무 푹 빠져 있다가 못 올라올 뻔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마나임에서 신청곡을 요청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청곡을 요청했는데 처음 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중에 연습을 잘 해주셔서 또 저희에게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기도를 함께 드리는데 킬링 포인트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광고가 이어지는데 소리가 처음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꽝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라는 그 기도에 이어서 다 치밀하게 계획된 플로우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고 그 죽은 남자는 유대인의 정통 장례 문화에 따라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에 매장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망이 확인되면 당일에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시체를 당일에 매장하는 것은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고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일에 매장했습니다. 시체를 바위 동굴에 그렇게 매장하고 나면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무덤을 봉하였습니다. 그 남자가 죽기 전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심각한 건강의 이상 증세를 보이자 급히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피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소개하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과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가 하는 질문이, 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전하였던 메시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 남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그 남자를 향해 가셨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판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고서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시며 의도적으로 늦으셨습니다. 우리가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만 급하고 하나님은 여유가 있어 보이거나 우리만 애타고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애타고 속상했던 경험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탁월했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길, 더 높은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땅의 것을 생각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애태우면서 하나님께 서운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상황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고 그저 목표를 향해서만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분이실까요? 중한 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아셨고 그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셨지만 그저 담담하게 그 날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란 듯이 역전을 일으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개선 장군처럼 그 유가족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배단위로 위험을 감수하며 향하셨고 유가족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셨을 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깨닫기까지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보시며 담담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달리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난 뒤에 그 모든 눈물을 그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며 호소하였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내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멋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그 남자의 돌무덤 앞에 서서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던 죽었던 그 나사로가 천으로 온몸이 둘러싸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증거이자 증인인 나사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 가지 공자의 볼 관자를 사용해서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라는 의미의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차별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가 남다르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어떤 일이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표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죽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시제가 중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향해 가던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었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소양이, 깨달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도 반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들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참 생명이 없고 그저 우리는 썩어져 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에는 그 나무에 푸른 잎이 무성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는 더 이상 생명의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다시 생명의 근원인 그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상태로 썩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사는 것이구나 처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살면서 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행복이 뭔가요? 좋을 때도 있고 때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머물 수가 있나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지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해서 성취하면 내가 성취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지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삶이 과연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었을까요? 제 생각과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는 생명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매주 교회에 처음 등록한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는 여러 이유들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종교가 있으면 의지가 될 것 같아서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등록 면담을 마치면서 모든 새가족들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우리 교회 오셨든지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고상하고 윤리적인, 조금 더 도덕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를 얻기 위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다고 잘해보자고 마음의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찾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기적이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한 주간 나아가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행하여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장래 계획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심기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 많이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판매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에 일기를 대신 써주고 새로운 이미지나 동영상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형 그 AI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언어를 통해 이미지도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그 첨단 기술을 사용하다가 챗GPT 사용하다가 저도 문득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챗 GPT 하다가 그게 생각났어요. 언어를 통해서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도 남겠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직업병으로 거기까지 묵상이 이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아마도 그날의 희미한 그 기억과 묵상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말들을 듣고 삽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챗 GPT를 사용할 때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프롬프트가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뭔지 아시죠? 다 이 정도는 아시죠? 요즘에 제가 제일 아저씨잖아요. 챗 GPT를 사용할 때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프롬프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생명의 프롬프트, 살아있는 프롬프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어떤 교훈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도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리딩지어스하고 우리가 왜 큐티하고 왜 우리가 아침에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하나도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생명력이 충만한 삶으로 빚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고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수준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도 말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 시크릿 계열의 책들뿐 아니라 요즘 자기 개발서를 보아도 긍정 확언, 그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현재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다가 아니라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그 긍정 확언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고, 그 긍정 확언이, 그러한 태도가 그 사람 가운데 굉장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래퍼 스윙스는 나는 자기 암시라는 그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이런 노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엄청난 그릇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든 해내. 나의 집중력은 놀라워. 나는 조 단위를 버는 사람이야. 나는 용감해. 나는 배짱이 두둑해. 나는 쩔어.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어. 나는 앞만 보고 달려. 계속 나와요, 이런 게. 이게 노래예요. 저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리는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구글링 하다가 스윙스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들어도 봤거든요. 이렇게도 노래를 만들 수 있구나. 지금 제가 읊어드린 가사는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중요성을 알고 그 말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든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주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소울 기도회도 설교를 했거든요. 계속 한 주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yes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yes in Chri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yes in Christ. 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내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하는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이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미 나의 말씀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은 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 줄 알고 그렇게 신뢰하고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구하고 무조건 긍정하며 나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수준, 학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심으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영향력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 속에 살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대세를 따라 생활했습니다.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집이 작아도 생명 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죽은 것은 물살에 떠내려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심는 것.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괴롭힐 때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세상이 주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은 몰아내고 그 자리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을 마주하며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괴롭힐 때, 그렇게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심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져갈 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향한 복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임팩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도는 우리 말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그 생명을 얻은 삶이라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더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 한 주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생명이 있는 것과 충만한 생명력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도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충만한 생명력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기뻐하시는 소망들여 내 뜻과 힘보다 주 손을 지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으로 나를 채우사 주에게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뜻과 힘보다 주 손을 지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에게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지금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정보들에 뒤처질까 끊임없이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최신 정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삶에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사로에 한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전에 살았으나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세상에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의 신의 사도에 그저 쓰여가는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살며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시작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뢰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높은 길, 그 높은 생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며 다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이 더 충만한 생명력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도 무난하게 살아가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 청년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과 사랑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하시고 그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매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 모든 환경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멘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자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